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오며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으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나 변화되지 못한 성품과 삶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의 작은 허물도 용납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만족을 위해 살았던 우리,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나 현실의 어려움 앞에 좌절했던 믿음 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니 그 은혜 베푸사 늘 하나님 임재 앞에 살며 그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와 변이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더 이상 변종이 없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지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일상의 삶과 예배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심으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과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며 악법은 폐지하고 바른 법을 많이 세워 백성들이 평안하고 미래가 밝은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시흥상복교회 창립 50주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 가치관과 죄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며 변화된 성품과 삶으로 죽어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50주년을 맞아 주임권사 인직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의 큰 축복의 잔치로 평안이 맞춰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직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첫사랑의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질록 장로님을 비롯하여 육체의 질병과 연루함과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을 도우사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 오신 장현 원로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신일철 담임 목사님에게 복을 주사 가정이 평안하고 자손 뒤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영혼을 건지고
기도로 교회를 지키며 사랑으로 성도를 세우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 얻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것에 소득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 가운데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저들의 삶에 성취되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큰 은혜의 사슬에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시고 물질에 매여 끌려다니며 살지 않도록 저희 영혼들을 주 안에서 자유케 하시오며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육체 가운데 강건함과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음에는 그에게도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50년간 이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온 성도가 한 마음을 다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베푸실 은혜를 전심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을 잘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50주년 기념 임직식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일에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 예배 함께 이렇게 같은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는 찬양 예배 때는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창립 감사 예배는 이제 찬양 예배 때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많이 비었는데 25명까지 우리가 본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한 몇 명 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혹시 다른 분들도 이제 일부 예배 또 오셔서 저 위로도 올라가실 수 있고 저 밑에도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고요. 창립 감사 예배에는 인원수를 헤아려 보니까 취임 권사님들 9분에다가 은퇴하시는 분 3분 하면 12분이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6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만 해도 18명이고 반주자 19명, 저 방송실 그러면 20명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하면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3분밖에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아시고 그래도 이제 9분들에게 그래도 한 분씩은 모셔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인원수가 차면 저 위로 올라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던 분들은 1부 예배나 2부 예배만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예배하실 때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예배를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영상 예배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요, 평등을 가장하여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교회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법의 내용을 알면은 이건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놀랄 일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앞으로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남자애 데려와가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규정한 에 따라서 동성애는 아름답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가르쳤다간 앞으로는요 그렇게 했다가는 처벌받습니다. 뭐 처벌 안 받아요? 아니요. 처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그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뭐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뭐 처벌 안 받습니다. 예, 처벌 안 하죠. 예, 처벌하는 방법이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이제 앞으로 그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나쁘다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8개 나라밖에 없어요. 오히려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38개국입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이제 뭐 아주 밀어붙일 예산인데 저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람 12명인가 의원들이 이거 발의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밀어붙일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창립 50주년 끝나면 현수막도 붙이고 밖에다가 붙이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떡을 받으셨나요? 벌써 받으셨어요? 예. 들어오실 때 주던가요? 예, 벌써 들어올 때 주네요. 조동호 집사님께서 또 떡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하시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외울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인데요.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이 좀 깁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렇게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약간 길긴 하지만 다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앞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하는 이 말은 온유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세상 논리에 통합니까? 세상에서는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자,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자기의 적수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통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르려고 애쓰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의 한 영역이라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전력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학교를 보세요. 학교에 가면요, 힘없고 나약한 애들은 왕따 당하고요, 힘께나 있고 주먹 좀 쓰는 애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이런 학교에서 온유한 학생이 복이 있다? 온유한 애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온 전 세대를 통해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라는 뜻이 뭔 얘기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연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그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있어요. 그럼 버드나무 가지가 진짜로 약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막 강풍이 불어대고요, 막 이 센 바람이 막 불어대면은 이 가지가 연약하고 이렇게 한 이 나무는 부러지지도 않고 그냥 바람 따라서 계속 흩날리기만 하지 이게 부러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톱날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도끼로도 잘 자르기가 힘든 이 떡갈나무, 이런 나무들은요,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채 뽑혀버려요. 그렇게 센 나무들은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뜻은요, 그냥 연약하다는 그런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연약하다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냐면, 여러분이 야생마, 코끼리, 사자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동물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억제해서 딱 조절시키는 상태를 보고 그런 걸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조절하는 능력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는 힘도 있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가 어떤 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보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온유하다고 말하면 부드럽다, 상냥하다, 그래서 동물로 따지면 순한 양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싸납다, 포악하다, 잔인하다, 날카롭다, 뭐 이런 뜻이겠죠. 동물로 따지면은 뭐 늑대라든지 이리라든지 하이에나 같은 거, 이런 동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 자체는 힘이 없고 나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어떤 성품을 갖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온유한 성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성품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면 도리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 보고 에이그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배나 드리고 뭐 술 담배도 할 줄 모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온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에는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요, 결국 모든 걸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 이야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몇 사람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원래 이 아브라함은요,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예. 하나는 나홀이고 하나는 하란이에요. 근데 이 막내 동생 하란이, 예,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롯이에요. 롯.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이 아주 젊은 나이에 자기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롯은 어떻게 됐냐?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냥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려다가, 예,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살았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가축이 있고, 자, 롯도 자기 소유의 가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번성하다 보니까, 예, 두 집 살림을 한 집에 사다 보니까, 예, 어떤 초장에 가서 양떼를 먹이거나 할 때 이 풀은 한정되어 있고 이 짐승들은 많고 하니까 이 짐승을 기르는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싸움을 하는 거야. 아, 이걸 아주 심각하게 아브라함이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 조카하고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다,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히고, 예, 자기 조카 롯을 불러다가 말했어요. 롯아,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어디 살기 좋은 곳이 있으면 네가 먼저 차지해라. 만약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하고 이렇게 선택권을 내어준 거야. 원래 아브라함은 힘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네가 나머지 해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 이런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딱 이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조카 롯이 앞뒤 가리지 않고 딱 보아하니, 저기 소돔 쪽, 고모라 쪽, 저쪽은 풀도 많고, 우리가 이제 목소지로 적당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차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풀 좋고 목초지 좋은 곳으로 갔던 이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릴 때 거기서 참 겨우 목숨만 건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참 황량한 땅을, 초라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온유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시고 그에게 결국 축복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요셉은요,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던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하면 자기를 그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배다른 형들 있죠. 예, 막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가 애걸복걸할 때 그렇게 엄한 얼굴로 자기를 노예들에게 팔아버린 그 배다른 형제들한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또 요셉의 생애를 들춰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노예인데 그 사람한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요셉을 갖다가 억울하게 누명씌워가지고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그 보디발의 아내, 이제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이제 누가 더 높아요? 요셉이 총리예요. 총리 손바닥 안에 있어요. 이제 그 목숨이
저 여자가 나를 무고하게 했으니 무고죄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고죄로 당장에 집어넣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뭔 일을 했다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침묵해버린 거예요. 이걸 볼 때 요셉은 어때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온유한 요셉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이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나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봐요.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동족 때린다고 어떻게 했어요? 딱 주위를 둘러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먹으로 어떻게 했나요? 몇 대 때려줬나요? 어떻게 했나요? 쳐 죽여버렸어요.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했으면 그냥 막 주먹으로 쳐 죽여버렸겠어요. 성질 꽤나 있어요, 없어요? 엄청 성질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보고 전 세계에서 제일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면서 뭘 훈련시켰냐? 그를 온유한 자 만드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끌어내어가지고 광야길을 40년간 가는데, 여러분, 물 마실 물도 없지, 어디 파종할 수 있는 밭이나 뭐 이런 데도 없는 그 광야길을 40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걸 다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정말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보니까 힘없고 나약하고 초라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강력한 사람이죠.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당당하게 딱 하려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정말로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힘을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장소에서 어떤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딱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절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또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온유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밀어닥칩니다, 성으로. 그러니까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맨발로 도망쳤다는 이거예요. 그를 따라오는 자기의 부하들도요, 그냥 목숨이 간들간들 해가지고 겨우 그냥 막 하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런 처지에서 처량하게 지금 피난길로 나섰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려대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면서 다윗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혼자서 막 몇백 명을 죽일 수 있는 굉장한 장수예요. 아비새가 내 저놈의 당장 내가 가가지고 저놈 모가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참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야,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자기한테 저주를 퍼부어대는 게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니까 내뱉어라. 이걸 볼 때 참 다윗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반란군을 피해서 지금 도주하고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누구 한 명쯤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시므이 한 명쯤은 정말 죽여버릴 힘이 있고도 넘쳐요. 그런 처지인데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도 힘을 적절하게 쓰는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으니 참 그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예를 듣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 놓고 침 뱉고 막 따고 때리고 모독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들한테 그냥 욕맞고 따귀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니까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그냥 당장에 그냥 다 소멸해 버릴 수 있어요. 자신한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 로마 병정들 그거 그냥 손보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힘을 전혀 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듯이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할 것을 이렇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온유해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온유한 것이 정말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첫째는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돼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들이 정말 나한테 못됐어. 그러니까 애어를 가지 말고 짐승이면 뭐면 가지 말고 전부 싹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건 뭘 남겨놓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그 말이야. 근데 가서 사울왕이 다 가서 공격해가지고 죽이는데 짐승들 가운데 좋은 놈들,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아주 실하고 아주 좋은 놈들은 전부 살려내고 비리비리하고 이런 놈들만 전부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게다가 또 이 아말렉 왕까지 그냥 살려가지고 데려왔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걸 그걸 본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사울 왕을 책망한 거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책임을 전가해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했다.
난 우리나라가 자꾸 오버랩이 돼가지고 뭐가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 예. 이 사울왕이 그래요. 책임을 자꾸 전가시켜요.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현 상황만 모면하려고 아주 뭐 이랬다 저랬다 머리만 굴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야를 살해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예리하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이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한 심정으로 받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도전을 받게 되고 내 인생이 보다 더 증진하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은 소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복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히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에요.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를 잘했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병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 어떤 분이 서더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은 자기 얘기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죠. 예. 누구 자기 얘기 하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 하자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온유한 심정으로 받자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받게 되면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정말로 우리가 이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공동체의 평화가 꼭 필요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였어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 회사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이 되고요. 싸움 일으키는 사람 들어가면 거기는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는 일 여기에서 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온유함이라 이거예요. 온유한 태도를 내가 가짐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늘 평안하고 이렇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분쟁이 나는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화목하고 서로 웃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맨날 싸우는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온유한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 이거. 남편이 대개는 아내보다 힘이 세요. 요즘에 이제 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자가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주먹도 더 세고 따고 때리는 힘도 훨씬 셀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육신적인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힘없는 아내를 내가 때렸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좀 그렇게 힘이 있다고 여러분 힘을 막 써버리면은 그런 평안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온유한다는 거는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서 온유한 태도를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온유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전도하려면 이거 온유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하고 말싸움해요. 그 사람 막 무한하게 만들고 말싸움해서 이겨요.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는 물 건너갔어요. 여러분, 전도는 말싸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싸움에서 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되는 거지. 내가 말싸움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전도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냐?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온유한 심정을 가질 때, 그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비방할 때, 그때 우리가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거역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택했어요. 이 구스 여인이라는 건 뭐냐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옆에 북아프리카 거기가 구스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단, 리비아 이런데요. 이렇게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어떻게 했어요? 피부 색깔이 검습니다. 물론 이집트도요. 이집트 사람들도 피부 색깔이 약간 검어요. 근데 완전히 새까맣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데려오니까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모세 형은 누구예요? 아론이죠. 이 누나하고 형이 막 모세를 비난한 거예요.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아니, 하고 많은 게 여자인데 어디 가서 시커멓게 생긴 거 데려온 거야 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딴 거 몰라도 형하고 누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막 걔들과 싸움하고 나한테 밥을 해줬어 빨래를 해줬어 그러면서 싸움하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참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서 참고 이렇게 그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요, 나병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 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살다 보면 나 싫다고 비방하고 나한테 나를 욕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싸매고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대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진리는요, 온 세계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곰 같은 맹수는요, 힘세니까 힘없는 동물들 다 잡아먹고 세상에 뭐만 남아야 될 것 같아요? 힘없는 동물들은 다 잡아 죽고 오직 힘센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곰만 남겠죠. 근데 세상에는 어때요? 호랑이는요, 사자는요, 호랑이나 사자 이런 거 멸종 위기예요. 호랑이 같은 거, 여기 저 시베리아 호랑이 멸종입니다. 곰 같은 것도 우리나라 멸종됐다고 곰 복원한다고 뭐 난리치고 저기 제주도다가 곰 갖다 뭐 반달 가슴 곰 갖다가 뭐 방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힘없는 돼지는요, 한 번에 몇 마리씩 난지 알아요? 12마리 나요, 12마리. 토끼는요, 계속 납니다. 노루요? 많이 나요. 근데 힘센 호랑이는 1년에 한 번 딱 나요, 새끼. 근데 한 마리나 두 마리는, 두 마리나 많이 나면 4마리예요. 그것도 그냥 이런저런 변수가 많아갖고 많이 죽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죠. 새 보면 어떻습니까? 힘센 독수리는요, 날개 잡히면 이게 날개가요, 2m던데, 2m.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놈입니까? 이 독수리가요, 날아가서 힘없고 나약한 놈들 쪼아봐요. 저 매, 우리 옛날에 저 시골에서 살 때 매가요, 저 위에서 빙글빙글 마을을 돌아요. 뭐 때문에 돌까요? 놀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 밑에를 딱 어떤 놈 먹어치울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다보는 거예요. 이 힘센 매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놈들만 남고 참새 같은 거, 비둘기 같은 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세상에는요, 매는요, 멸종위기예요. 독수리도요, 우리나라에 독수리 날라오면 독수리 날라왔다고 신문에 납니다. 근데 참새 봐봐요. 참새 멸종되나요? 아이고, 시골에 가면 참새 떼가 날아다녀서 그 참새 떼 때문에 골칫거려요. 참새 쫓아내라고 별세를 다 해요. 비둘기? 아이고, 우리나라도 비둘기가 어디 가면 그냥 막 귀찮아요. 저 이탈리아 가니까 아이고, 비둘기가 어떻게 많은지 영국에 가니까 아이고, 너무 비둘기가 많아가지고 지글지글해요. 힘없고 나약한 이런 놈들은요, 이렇게 번성을 해요. 여러분, 동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바다에 가봐요. 힘센 상어만 남고 약한 고기는 다 잡아먹힐 것 같은데, 상어는요, 별로 없어요. 조그만 이 물고기들은요, 그냥 아무데나 다 그냥 가득가득합니다. 식물도 봐봐요. 저 들판에 가면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도 비만 오면 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온 세상 만물은 모든 천지는 다 풀이 뒤덮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저기 평야지대 가봐요. 풀은 없어도요, 곡식이 가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힘세고 사납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아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사람에게 사용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이 말은요 전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는 온유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요 비로소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온유한 심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 온유해야지 한다고 해서 온유해지지 않아요. 온유함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때 우리는요 포악한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던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들도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박해자예요.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그런 자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점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시고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기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